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큰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사제의 은총 가운데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안기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5번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육밤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리. 복음의 자유를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리 믿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아벨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 우리와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목사님이 평안한 가운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의 형통함을 보며 그간 수고를 위로받고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하옵시며 먼 길 오고 가실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혼란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짐으로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50여 년의 시간 동안 주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부흥하는 주 영광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3월부터 있을 제자 훈련과 노방정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저 주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순수한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주왕교회가,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의 다리에 힘을 주시어 천국 가시는 날까지 교회의 출입이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사를 비춰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잡아주시고 그 입술을 주정하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공기 한 점이라도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세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 또 가장 짧게 기록된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길게 기록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길게 기록된 사람들이 더 잘 산,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산 사람입니까?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게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함에도 불구하고 길게 기록된 사람의 예가 떠오르십니까? 예, 저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잘 살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게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영어 이름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있죠. 무슨 이름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의 연약함도 낱낱이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던 눈을 잠시 돌리면 사단의 놀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정말 놀라운데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러나 꼭 길게 기록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도 창세기에 기껏해야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4구절, 역대상의 족보 기록의 한 구절, 누가복음 족보 기록의 한 구절, 유다서에서 2구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언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짧은 구절로 소개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도 그러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5장 6절 단 두 구절에 나오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구를 가지고 소몰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절은 굉장히 짧게 단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짧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료한 그의 삶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에녹은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몇 세 살았다고요? 근데 제가 어떤 나이에 죽었다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죽었다고는 안 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365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당시 그 앞뒤 사람들, 그 조상들 그리고 후손들 그 앞뒤 사람으로 보면 800세, 900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65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였다라는 거죠. 그의 생애도 평균보다 아주 짧았고 그의 삶에 대한 기록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편이지만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가장 복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사람이 또한 에녹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처럼 너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가도록 추구하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말고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에녹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고 정말 강조점이었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믿음의 삶, 에녹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옮겨진 존재.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믿음의 에녹을 설명하면서 옮기다라는 단어를 한 구절에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읽으면서 옮기다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본문은 역시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5장 전체를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죠.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누구요? 무두셀라라는 사람,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도 죽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에녹에게서만 옮기셨다 또는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에녹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뭐 했다 그랬죠? 옮기었다. 에녹이 옮기운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에녹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동질성은요, 옮김에 있습니다. 옮김에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사용된 옮기다라는 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옮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답게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밑에 굴복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것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것도 에녹이 믿음으로 옮기운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을 기억하고 옮기움 받은 자답게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 1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5장 뒷부분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기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재해석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므로 동행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가지면 돼요. 창세기에서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과 오늘 6절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에녹의 시대에는 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실제 육체적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어떤 주먹을 잘 썼던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목회자로 부름받고 나서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주먹 쓰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이후로부터 한 손을 뭔가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손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옛날에 깡패였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처음엔 말로만 괴롭히더니 나중엔 막 침도 뱉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욱하는 성격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더 꽉 잡았대요. 더 꽉 잡았대요. 그리고 잘 참아서 결국 나중에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그 손을 그렇게 잡고 다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개인적인 믿음의 장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들을 나름대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들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디에다 붙이래요?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이 내 집 문설주, 바깥문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에녹도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장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장치를 그 아들 무두셀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더 심화해서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의 육신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도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두 가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의 모습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계신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머리로 동의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에녹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아들 셋 계통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통으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반대 계통도 있죠. 누구의 계통이죠? 가인 계통이 있잖아요. 이 살인자의 계통인데요. 이 가인 계통으로 볼 때 아담의 7대 손은 누군지 아십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하늘까지 닿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숲속 조그만 마을에 아담한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6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거든요. 그런데 300년 동안 뭐 했대요?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독신 생활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동거동행 동역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다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서를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살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슴없습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서슴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유다서는 일과 말, 곧 행위와 언어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에녹에 살던 시대에 경건치 않은 일들, 경건치 않은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상황이 아주 충분히 주어진 곳이었다. 모두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죄를 더 미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에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에녹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온통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을 통제하고 잘못하면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며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모든 거 다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오늘 에녹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살았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일 있어?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괜찮아졌어? 건강은 괜찮아? 우리한테 자꾸 이런 별거 없잖아. 적당히 믿음 생활해.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온통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살아갔고, 사람들은 악한 말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말로 살아갔지만 오늘 에녹은 경건한 말로, 경건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되 가장 풍성한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살펴보면서 옮기운 자라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상에서 뭐로요?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기 때문에 옮기운 바 자답게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에녹의 동행하는 삶은 결국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살아계시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신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풍성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오늘 믿음으로 에녹이 산 삶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것을 오늘 에녹이 옮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옮기움을 이미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의 확증을 받았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확증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이 옮기움 받은 자답게 하나님, 옮기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경건치 못한 말들을 하고 아무리 경건치 못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만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하나하나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인은 노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와 지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옮기심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말과 행동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린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식사 섬김 헌금과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친히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발걸음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주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박정순 집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후에 등록하신 두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이재성 청년, 김보미 청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지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식사할 때도 같이 앉아서 여러분 식사도 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리교육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용어로 여러분 압축하셔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나한테 뭘 물을 때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또 이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들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입니다.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는데요. 지원서를 받는데요. 주일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화요반 여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주일반 남녀 합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반만 있다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도 주일반에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훈련비 3만 원을 다 내야지만 그 신청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그것을 다 하셔야지만 되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선착순 12명이니까요. 혹시 늦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을 정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입니다. 샤론 찬양대가 3월 10일, 그리고 주동행 찬양대가 3월 24일 날 섬길 거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찬양대만 그렇게 섬기도록, 마지막 주에 그렇게 섬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대신방 신청. 작년에 그 대신방 받지 못한 가정들은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는 날씨가 조금 쌀쌀한 관계로 3월 9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베델 지하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 누가 이렇게 담당인지 나오는데 3월 9일은 전교인 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각 지역에서 마음껏 힘있게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기쁨 발표회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전도회들은 부활주일이 이번에 3월 31일이거든요. 3월 30일 1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셔도 되고요. 찬양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준비하셔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최대 그 절기는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부활주일은 가장 큰 주일인데 사실 은근히 그냥 넘어가거든요. 부활주일 헌금하고 떡 먹고 이렇게 끝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부활주일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안술래 권사님이 현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화분을 이렇게 물 주다가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온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발목이 다치신 거라서 잘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